미안해요. 내 엄마 틀림없어? 틀림없대요. 어떻게 알아요? 낳는 거 봤나요? 내가 이제 믿음이란 뭔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 엄마 틀림없다 그래요. 그 증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적 증거고 그 다음 하나는 인적 증거예요. 장로님들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두 가지로 알아요. 자, 내 엄마 틀림없다 그러거든요. 물적 증거가 뭐냐? 호적대 보니 맞아요. 그것도 틀 수 있어요. 맞아요. 혈액형 조사해 보니 맞아요. 비교적 정확해. DNA 유전인자 조사해 보니 맞아요. 더 정확해. 이건 물적 증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그거 조사 있기 전에 뭘 통해 알았냐? 할머니가 그래요, 아저씨가 그래,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인적 증거예요. 인적 증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날 초면인데 여기 세우시는데 조금 더 뭐 불안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네, 믿을 만한 분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인적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함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명함을 본다든지, 혹은 뭐 어느 책을 통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건 물적 증거예요. 물적 증거. 자,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나도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봤다고 하면 두 가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을 했거나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으로 음성도 듣고 영으로 혹본을 육의 눈으로 보게 돼 있질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있지.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어. 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내가 묻지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나? 그래. 자, 저 친구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하나님 못 봤죠? 보고 싶죠? 보고 싶대.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력 검사를 먼저 해야겠어요.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는지. 자, 내 시계가 조금 잘못됐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몇 분 몇 초예요? 왜 안 보이죠? 가까이 와세요. 왜 안 보여요? 몇 분 몇 초예요? 안 보여요.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 못 봐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이 눈은 먼 데 것만 못 보는 눈이 아니에요. 가까운 것도 못 보는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시계라 그래요. 시계. 내가 김포공항 가까이 사는데 안개가 낀 날은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해요. 적어도 비행사가 1000m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내리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있는 한계, 그 시계라 그래, 시계. 요 범위 안에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범위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말이죠. 밖에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해주면 좋아해. 당신 눈으로 하나님 보겠다 그랬는데 그거 당신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거 보이나 이 말이야. 먼 데 것도 못 보고 가까운 것도 못 보는 눈이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아요. 직접 말씀하셔서 알아요. 내가 나를 직접 소개해서 그 말씀 믿어진다고 하면 저를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알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유명한 화가도 물감을 타서 탁 뿌려가지고 이런 이쁜 꽃을 만들어내진 못해요. 여기에 조화가 이루어졌다, 아름다움이 나타났다 할 때는 의지작용이 있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라면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게 되는데, 자,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뭐 금덩어리 갖다 앵겨주거나 다이아몬드 갖다 앵겨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복 받으라 할 때 뭐 돈 많이 벌었으면 당신 복 받았어. 근데 그 돈이 화가 될 수도 있죠. 복도 될 수 있어요. 복만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뭐 금덩어리 한 추럭씩 갖다 앵겨주거나 다이아몬드 한 추럭씩 갖다 주는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말씀 통해 주신다는 걸 늘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실 것이, 그 말씀을 내가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두렵니다, 그게 믿는 건데,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는 본뜻은 동의합니다, 찬동합니다, 수락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아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명사로 쓰일 때 동의, 찬동, 진리, 진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동사로 때는 찬동합니다, 동의합니다, 허락합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에게 뭘 통해 주느냐? 말씀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성금 보러 다니고 뭐 궁합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띠 아가씨 못 산다는 말이 어디 있어? 내 조카는 말띠인데도 결혼하고 뭐 아들 딸도 잘 낳고 아들 하나는 목사고 아들 하나는 의사고 뭐 또 하나는 뭐 선교사고 거기 딸 하나도 낳는데 딸은 회사 사장이고 말띠인데도 잘 살도록 그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셔요.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계획을 바꿔 놓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 그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을 발동시킨다는 말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할 때 되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돈을 가졌어요. 돈을 하나 꺼내놓게. 자, 10만 원. 돈을 가졌어요. 돈을 가졌다고 이 돈이 나 배부르게 하지 않아요. 내가 목이 마르는데 이 돈이 나 목 치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다, 돈은 가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이걸 써먹어야지. 예. 내가 배고픈데 써먹으려니까 먹을 거 사는 거고, 내가 목말라서 써먹으려니까 물을 사 먹게 되는 거고, 아이고 내가 덥다, 뭐 시원한 거 먹어야겠다, 그럼 시원한 거 사면 되는 거고. 써먹어야 돼.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능력이 있어요. 이걸 잘 써먹어야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써먹는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기초부터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직접 말씀, 어떤 얘기는 직접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언제나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 못 믿게 하다니까 거짓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짓을 가져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따르지 마라. 내 말을 따라야 너 잘 된다. 이 거짓이에요, 사탄의 말은.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 모든 무신론자는 벌써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대통령 됐다, 장관이 됐다, 국회의원 됐다 하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첫째는 제 입속 차리는 게 첫째입니다. 조금 덜 크게 되면 자기 소속당 이제 그거를 이렇게 캄프라지 이렇게 숨겨서 속여 먹자니까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딴 말 쓰는 거예요. 네? 이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불어는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의 신앙부터 봐야 됩니다. 어느 당 소속이냐, 어느 동네 출신이냐,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우리하고 무슨 인척 관계라도 뭐 좀 되느냐, 그런 거 따르다가는 낭패를 당해. 당장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자손을 망쳐놓게 될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자, 여러분 뭐 정치하지 말라는 말씀도 꺼냈지만 내가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내가 청년 집회를 자주 했어요. 근데 저들끼리 나를 평가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주고받는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야당이다. 야당이다. 그 야당인 줄 아냐? 그 설교 때 봐. 그냥 뭐 대통령도 까고 그냥 국회의원도 까고 그냥 뭐 막 때려부시잖아. 야당이야, 야당. 뭐 대학생 시절에 야당 당수노로 됐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말이지. 어떤 학생이 아니야,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여당이야, 여당. 그래서 그래. 너 어떻게 여당이라 그러냐? 동에서 뭐 적십자 비용 내라 그러면 제일 앞장서 내고
거기 뭐 고아들 좀 구제하자 그러면 쌀 몇 가마씩 갖다 주고, 그 뭐 부모 없는 아이들 뭐 저 집안의 가장, 무슨 가정? 예? 예, 그 어린 아이가 가장 노릇하는 그런 아이들 뭐 좀 돌보라 그러면 몇 가정씩 그냥 뭐 생활비도 갖다 주고 뭐 그런 데 앞장서더라. 그 여당 아니야, 여당이. 우리 목사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그래, 뭐 여당이다 저들 떠들 때. 이봐라, 나는 이 교회를 지키려고 보냄받은 일꾼인데 내가 여당 사람 좋아하면 야당 교인 잃어버려. 내가 야당 교인만 좋아하면 여당 좋아하는 사람 교인 잃어버려. 내가 왜 교인들 잃어버리면서 이 교회 일을 할 거냐? 난 이 교회를 지키려고 왔어. 여러분 이 교회 왜 오냐? 여당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야당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 예수님 좋아서 오는 거지. 그래요? 예수님 좋아서 와요. 그래서 내가 굳이 방짤 하나 갖다 붙이면 난 예수당이다. 예수당. 내가 그래. 장로님들, 나 예수당으로 하시면 돼. 예. 고향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지금 전화를 하네. 끊어야 돼. 그래서 이 당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나라 일을 힘 모아서 같이 하자 해서 이루어진 인간 조직체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야당에 속했건 의당에 속했건 내가 어디 가서 붙어야 첫째 내 이 속이 있겠노, 두 번째 내 마음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노, 그거 보죠. 그거 보지. 근데 우리 예수당 사람들은 뭘 보느냐? 나더러 말한다면 크게 두 가지지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우리 기도의 초점이요. 우리 정치 철학의 중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호남 사람이건 뭐 경상도 사람이건 뭐 이북 사람이건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누가 잘 이루어 나갈까? 그게 초점이지. 그게 초점이. 예?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두 가지로 잘 나타나거든요. 두 가지로 나타나. 첫째, 저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살아왔노? 그거 보는 거죠. 교회와 관계를 안 맺고 주의 일 크게 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 그건 거짓말이. 내가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 이야기하려던 거 미리 했는데, 이 세상을 논으로 비유하면 이 벼농사 짓는데 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모짜리란 말이야. 모짜리. 여기서 뭐를 키워서 이걸 뽑아다가 이 넓은 논에다가 다 꽂아서 농사 짓듯이 여기서 일꾼을 키워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모짜리 농사 잘못되면 그 해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적하는 일이요. 그야말로 그건 망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 되는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교회를 핍박한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다 망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네로왕. 로마에 가면요, 그 원형극장이 지금도 그 뼈대만 남아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묶어놓고 갖다 거기 집어넣고서는 며칠 굶주렸던 사자를 풀어넣어주면 사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찢어먹고
그걸 보고서 즐기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네로 왕이 자기가 이 로마 변들에다 불을 질러 놓고서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나라 망치려고 저 불 질렀다. 그래 거짓 선전해가지고 그때 핍박이 심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코바디스란 말이에요. 그 영화 봤죠? 코바디스. 근데 난 너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아니 주님, 나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나중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니까 나를 깎으로 매달으시오. 베드로는 깎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에 내가 가서 그런 구경을 다 했어요. 그 역사적 유물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자리도 가봤고, 예수님 빈 무덤도 가봤고, 근데 거기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 지하 묘지. 근데 희한하죠. 보통 때 이게 공기에 닿은 이 흙은 딱딱하고 아주 굳은 벽인데 그거를 이게 조금 까서 이 부드러운 그 흙이 나오면 이 손으로 긁어도 이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그래 그 네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할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 당시에 그 풍습이 무덤으로 간 자는 내버려둬라. 그건 죽으러 간 거니까. 거기 가서 피신했는데 거기서 이제 죽으면 바로 거기에 무덤을 파서 거기에 있고 또 거기 모여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 예배 드린 그 자리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 표시가 있고 또 이렇게 고기 그린 게 있어요. 고기. 그 익스두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따서 그 단어를 만들면 그 생선이란 고기라는 글자인데 그 익스두스에 그런 표식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그 증거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는데 자 이제 내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 첫째.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거짓을 자꾸 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특정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는데 기록을 해서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게 구약성경, 상구 20지 39권, 구약 39권. 그런데 이 39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왜 복 받지 못하냐? 죄 때문에 복 받지 못한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거든요. 이 죄의 장벽을 없애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누가 여느냐? 죄 없는 자만이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죄값으로 당할 형벌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는데 그 절정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는데 그 골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죄진 너희를 내버리고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서 너희로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섬기면서 복 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끊겼던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구약 성경의 골자예요. 골자. 그래서 이 영어의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그 테스타멘트라는 그 말은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에 온 건데, 그건 계약이란 뜻입니다. 계약. 예수님 나시기 이전 하나님의 약속 문서가 바로 구약이고, 예수님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직접 간접으로 그건 다 하나님의 약속 내용이라 그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예수님은 계시록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말은 내게 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 온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지만은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날 이 교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마 이 인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일 거예요. 서울서도 오고 부산서도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을 받게 해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두 번째는 선지자 통해서, 그것도 기록을 통해서, 세 번째는 그 기록한 구약 성경의 완성이신 예수님 통해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하나둘 맞아 죽기도 하고 하나둘 굶어 죽기도 하고 하나둘 죽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제자 통해서 했는데, 다섯 번째는 뭐예요? 특정인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특별 훈련을 시키고 특별한 증거들을 알게 해서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거는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통해서, 이 말이에요.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보게 되면 7절인가, 거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이 있네요. 보배로운, 금보다도 보배롭다 그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배로운 믿음 받았다 그랬어요. 또 받았다, 만들어냈다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단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들이 만든 그 말을 받으라, 그래서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이단이 뭐냐? 쉽게 말해서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믿는다는 것 같지만 끝머리는 망하는 거예요. 시작은 순수하게 부탁했지만 속에 잡동사니가 많이 끼어들고 빼고, 그래서 잡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이. 그 이단 중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하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육신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 그게 벌써 예수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제일 많이 유행됐던 이단이 그걸 영지주의, 신학적으로는 노스틱주의라 그러는데 그게 벌써 요한 1서에도 나와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랬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왔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러냐?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질은 다 악한 것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본래 선신과 악신이 둘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악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악의 덩어리인 물질을 입고 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을 때 영으로 왔다. 그걸 영지주의라 그래, 영지주의. 그게 벌써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벌써 그게 유행이 됐어요. 이거는 바로 퍼시아, 지금 파사예요, 퍼시아. 지금의 이란이 그 파사의 그 잘못된 이교도에서 온 저울입니다. 이원론 사상이라. 그 잘못된 거예요. 또 쉽게 말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하는 거. 어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겠냐? 지옥은 없다. 이건 감하는 거예요. 감하는 거. 그 이단이. 예수님 몇 년 며칠 오신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오신다. 이건 가한 거예요. 그 이단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감한 건 이단이.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내가 강의할 때는 그래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시오. 이런 신학적인 사상은 있지만은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건 넘어갑니다. 그건 전문가들 연구 문제로 남길 것이 평신도들이 그걸 깊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5가지인데 지금 와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지. 예? 교회당, 예배당이. 당신 지금 어디 가요? 나 교회 가요. 그건 사실 엄격히는 틀린 말이에요. 나 예배당에 가요. 나 교회당에 가요. 이 건물. 그래서 교회란 엄격히 말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 하나둘 뽑아서 예수님 중심에서 이루어 놓은 단체. 그게 교회. 그게 교회. 그래서 그거를 이 에베소 1장, 2장에 가서는 이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했어요. 비유로.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거기에 붙은 손발, 코, 귀. 지체라 그래요. 지체. 이게 교회. 그러나 눈도 입도 손도 발도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공화제라 그래. 공화제란 말은 표로 다수결로 결정한 정치제도를 말해줘요.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말씀 중심의 단체지 공화제로서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장로님 13분, 14분 모시고 목회한 적도 있었는데 난 장로님들에게 늘 그랬어요. 진리 문제인 경우는 장로님들이 다 안 따라줘도 나는 진리를 따를 것이고 목사님 이 교회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은 얼굴로 헤어지지 나 장로님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 가지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진리 문제 아닌 것
자, 의자를 100개 만듭시다. 120개 만듭시다. 6명 앉은 거 만듭시다. 뭐 4명 앉는 거 만듭시다. 이건 진리 문제 아니. 그거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장로님들이 쭉 알아보시고 장로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좋겠습니다. 난 그런 건 다 따라준다. 내가 우리 오 목사님께도 이런 말씀 낸 것입니다. 진리 문제는 양보하지 마시오. 그래서 조금 거친 말을 합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이 나에게 목사 부실 잘하려면 3가지 준비 날마다 잘해야 된다 그래. 그 3가지 준비가 뭐냐? 날마다 설교 준비. 2번째는 뭐냐? 날마다 보따리 쌀 준비. 언제 배척받을지 몰라. 우리 인간의 마음, 내가 내 마음 못 믿어. 그 믿는다고 하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3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죽을 준비. 우리가 그런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 왜? 날마다 준비하며 살라는 거지. 내가 나이 90 됐다고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도록 돼 있지도 않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내 후배들 벌써 많이들 갔어요. 지금 내 딴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이 보배. 자, 믿음이 있어 기도 응답 받지요. 믿음이 있어 평안을 얻지요. 믿음이 있어 마귀 물리치죠. 믿음이 있어 세상을 이기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마다 일이 없나니라. 그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 복도 구하고 건강 복도 구하지만 날마다 빼서는 안 될 것은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내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해 주소서. 그 날마다 기도해. 그 날마다 기도해. 그런데 자, 여기서 이것도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반복되는 이야기 될 거예요.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제 말한 대로 이 건물이 하나님의 것 아니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당, 예배당. 그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이루어 놓은 거룩한 모임, 그게 교회. 그래서 중국에는 2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교회, 그걸 삼자교회라 그래요. 또 하나는 정부의 허락을 안 받고 몰래 모이는 교회, 그걸 지하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몰래 모이느냐? 정부에 등록을 해놓으면 언제 그들이 종교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를 또 다 잡아다 가둘지는 모르니까 못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하지 말고 우리 몰래 모이자. 근데 그 삼자라는 게 뭐냐? 삼자. 하나는 자립. 아무의 간섭도 받지 말고 너희끼리만 하라. 자립. 2번째는 자조. 선교사 도움도 받지 말고 재정 지원도 받지 말고 너희끼리만 해라. 자양.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만 모여서 너희끼리만 재미 보라.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이에요. 그런데 밖에 십자가 세웠다고 하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잡아다 가두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북한은 더 고약해서 아야 조차도 허락 안 하는 쪽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성도들이 모이거든. 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집에서 모이고, 어떤 때는 창고에서 모이고, 어떤 때는 지하에서 모이고, 돌아가면서 모여요. 내가 중국 가게 되면 그 지하교회 신학교에서 내가 한 주간씩 강의하고 그랬는데, 내가 도착했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꼭 부탁이 와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하고 얼마 후인데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오시면 안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안 가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여자분이 아주 열심히 있는데 남자가 공산당원이 그 부인하고 자주 다투는데 부인 너로 당신 교회 가는 건 내가 막지 않겠는데 그 교회만은 가지 마라. 정부가 허락한 교회 가라. 그래야 내 신분도 내가 보장된다. 그러나 내가 그 삼자교회는 내가 갈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건 믿는 생활 아닙니다. 당신 정말 그러면 내가 당신 교회 내가 고발할 거야. 그리고 남자분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한 20명, 한 30명 모이면 그냥 놔둬요. 그건 놔둬요. 그래서 주의만 주죠. 주의만 줘요. 갖다 허락받고 모이라고요. 근데 200명, 300명 모이면 불법 집회라 그래서 고소를 해요. 그런데 외국인이 참석하면 이거는 3자 정책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래서 선교비 지원도 못 받고 선교사 도움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이 몰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이 썩거나 이게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터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져요. 교회가 진리 양보하면 교회 꾸실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축복의 공급처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는 못자리 같다 그랬고 낮에 진리의 못자리, 은혜의 못자리, 축복의 못자리 같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바로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은 이들이 하게 돼 있어. 교회는 신앙 훈련소다. 계시기관이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계시기관인데 신앙 훈련소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기 7번째.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고 주님 높이는 주님 의지하는 거룩한 관계 속에서 전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러분이 무모하게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꺾어 놓습니다. 하나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도 겁내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주님이 다 꺾어 놔요.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네로왕 그 미쳐서 죽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여러 왕들이 그것도 말로가 아주 비참해졌어요. 구약 성경에 그 느부갓네살 왕 그 갑자기 죽은 사람. 스탈린 갑자기 죽었어요. 김일성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뭐 하나님 불러가는데 제가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다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행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신다고 그래요.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늘 우리를 지키시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되는 거 주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자, 요즘 여기 밖에 나가면 뭐 천리교회, 통일교회, 무슨 교회 간판이 많은데 진짜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냐? 세 가지
두드러진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서도 우리가 성경적 임에서 교회라고 보기 못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선포. 그 첫째. 여기 세 번째. 두 번째는 말씀에 입각한 성례 집행.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지요. 성례 집행.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이 세례와 성찬을 집행 못하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건 왜 못하냐?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이 10명, 20명 돼도 장로님들이 목사는 할 수 있을 때 장로님이 못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못 뽑혀요. 성찬식 못해. 성례 집행 못해. 두 번째는 당회장 못해. 세 번째는 축도 못해. 그거는 우리 총회가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한 거예요. 이 목사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이 조직체가 인정을 해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겠다 해서 우리 헌법상 합의하는 말은 장로 절반, 목사 절반 이 총회에서 그걸 결의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세 가지를 못해. 근데 교회 하는 일이 뭐 수백 천 가지인데 엄격히 말하면 교회 하는 일은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 일제시대부터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어디 집회 나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강단에 서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한 것이 내 어렸을 때 많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설교를 하실 때 되면 한 주 동안 그냥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는지 그냥 뭐 주무시다 말고도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뭐 책을 벗은 이제 뭐 메모해 놓으시고 찍으시고 제 아버지가 보시던 북한 성경책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제 집안에 가봅니다. 근데 내가 목사 되고 나서 내가 늦게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떤 때는 저는 또 미련하게 엄한 스승을 만나서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하라고 다그쳐서 내 평생 원고를 써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웃기거나 무슨 뭐 재미있거나 뭐 만담식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뭐 원고 쭉 읽어 내려갈 정도로 딱딱해요. 그런데 글을 쓰려면 책을 봐야 돼. 책을 보고는 그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씩 기도하고 글을 쓰는데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 3시 돼도 원고가 안 끝나요. 원고 내가 좀 설교가 길어서 오늘 낮 설교 같으면 대학 노트 한 10페이지 써야 돼. 그 새벽 4시쯤 되게 되면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원고도 끝나지 못하고 준비를 하려면 옆에서 자던 저희 집 사람이 그래. 여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밤새도록 낑낑거렸거든. 그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그러면 아직 못 낳았어 그러고 나가면 내가 오늘 우리 오 목사님한테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20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그때 내가 70이 다 됐으니까 은퇴를 앞두고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는 인생인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설교 원고 남았어요. 내가 책을 11권 냈고 앞으로 책을 더 내려고 지금 원고 정리 대충 해놓은 것이 또 2-3권 남아 됩니다.
한 4권쯤 되네. 성경 원고 남았고, 그 다음 하나는 좋은 후배 남았고. 그런데 다른 데 미련이 없어요. 다른 데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을 더 내고 싶은 이제 욕심이 있어서 지금도 책을 다듬고, 내가 11권의 책을 냈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몇 권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남은 건 나 다 주세요.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으로 비유를 든다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많아요. 그는 글을 남겼거든요.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글을 남기질 않았어요. 거기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글의 힘이 힘든 거예요. 나는 조금 직선적인 이야기지만은 나는 어느 교회 가든지 뭐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 갔을 때 뭐 나한테 점심값이라고 봉투를 줘요. 그럼 나 점심 먹고 왔어요.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래. 뭐 교회가 점심값은 다 뭐 대줍니다. 뭐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그러죠. 굳이 날 대접하시려면 이거 책 한 권 사보세요. 그리고 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제법 많이 샀어요. 우리가 뭐 늘 먹는 타령만 하고 살겠어요. 내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목사 큰 것만큼 교회도 큰다. 목사 아닌 것만큼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건 내 지론이 사실이 그렇잖아요. 뭐 조금 딴 이야기 같지만 이 교회는 이제 뭐 20년 역사라면 뭐 제법 이젠 성년이 됐어요. 내가 첫 목회 부산서 시작했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했어요. 그야말로 부목사도 없고 사찰도 없는 교회. 토요일이면은 청소하기가 바빴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 청소하고 교인들이 혹 청소 도우려고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5년째 되더네. 그때 예결산 때문에 이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거기 수석 장로님이 키가 조그마한 분인데 뭐 나한테 무슨 예고한 바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 안식년 드립시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과 장로님 그 안식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주일날 안식일로 지켜서 우리 복 받는 것처럼 성경에 안식년도 있으니 7년에 한 번씩 땅도 쉬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2년 후에는 7년째 되는데 7째 되던 해 1년 동안 휴가 드리자.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 가난에 시달리는데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 모셔와야 되고 목사님 생활비 이중으로 드려야 되고 목사님 또 어디 가신다면 뭐 장학금도 드려야 되고 여기도 드려야 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뭐 되더라네. 그 장로님 아니 왜도 야단이야. 성경에 있는 교훈 우리 실행해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자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장로님 말씀했는데 장로님 보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형편대로 하면 돼요. 아니 우리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거긴 뭐 돈 이야기만 우선 합시다. 얼마 준비하면 안식년 드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12만 원 생활비 받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뭐 한 달에 5천 원씩만 적금하지.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6만 원이. 6만 원. 예,
이거 뭐 적금하는 거니까 없어지는 돈 아니니 뭐 우리 장로님 말씀 대접해서 우리 그 해놓읍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 이듬해 가서 이거 또 해야 됩니까? 시작했으니까 열매를 봐야지요. 그 얼마 할까요? 형편대로 또 합시다. 그 5만 원씩 또 했어요. 5만 원씩 했어요. 그때는 어디 헌신 예배 가면은 거마비라고 적게 주는 교회는 5천 원 줬고 많이 주는 교회는 10,000원 주던 때예요. 그래서 2년 동안 5천 원씩 준비해서 12만 원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됐는데 장로님 집사님들이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안식년 어떻게 보내시려고 계획합니까? 그래서 나 미국 유학 가서 1년 동안 신학교에서 내가 공부하고 올 생각으로 지금 허락받았고 지금 수석 중에 있다고 그랬지. 아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돈 그때 돈은 내 기억에 150만 원인가 얼마인가 가져왔는데 그때 비행기 값만 해도 50만 원 가까이 됐어요. 목사님 그저 뭐 이거 가지고 쓰시다가 좀 어려울 때면 연락 주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난한 교회에서 안식년을 내가 지킨 부산에서 첫 번째로 안식년 가진 교회. 근데 그 해가 원래 망하던 해인데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입국 도장을 안 찍어줘서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못 가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그나마도 6개월 후에 이 강단 지켜주겠다고 하던 그 부목사님이 내가 없는 1년 동안만 약속하고 왔던데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그래서 거기 간다고 그래서 내가 뭐 교회 위해서 떠났다는데 교회 강단이 비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대학원 졸업을 못하고 내가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그 이듬해부터 교회가 그냥 왕왕 크기 시작하는데 그 어렸던 교회가 내가 11년째 되던 해 떠났는데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짓고 내가 떠났어요. 주일 학생이 1,수백 명이 됐어요. 저 교회 가게 되면 우리 영이 산다. 저 교회 가게 되면 참 신난다. 뭐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부산 남부인 중앙교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이 자동차도 들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큰 길만큼 갈까요? 모래자갈 거기 차를 갖다 쏘놓으면 교인들이 다 이구 지구 날라다가 그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나마도 그날 보러 그날 생활하는 교인들인지라 주로 수요일날 예배 보고 나서 금요일날 합동 부영 예배 보고 나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대야를 하나 가져오든지 물바켓을 가져오든지 질통을 지고 오든지 갈고 있어요. 예배 마치면 다 이어나르고 저나르고 끝나게 되면 그냥 대야를 치고 물바켓을 치면서 춤을 추고 조화를 하고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교회 자랑하고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그들이 기쁨이 넘쳐 있어요. 그 교회가 목사 많이 냈어요. 목사 많이 냈어요. 지금은요 대교회를 이루었어요. 부산은요 이 산이 이렇게 달라져서 웬만한 교회 자동차 10대 세우기가 어려울 만큼 주차장이 없어요. 땅이 넓은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이 산등성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 옆에 개천을 복개해가지고
이게 자동차길이 생기고, 예, 옆에 초가집들, 내가 이때만 해도 초가집들 사서 넓고 해서 자동차 50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기적으로 이루어진 교회로구나 새로 알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 가정도 그렇게 흥황하더라고요. 인물이 많이 났어요. 참 인물이 많이 났어요. 자, 이제 이 교회 속내 집행 권징절에, 이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니까 여기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들을 또 새롭게, 애들 잘못하면 종아리 때리고 야단치듯이 교회도 그런 일을 한다 이 말, 그걸 권징이라 그래요. 권징. 그래서 교회 하는 일은 크게 5가지.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사회봉사, 이게 구제와 장군, 다섯째는 성도의 교제.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들의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여러분, 교회는 신령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감당 못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2가지. 이거 기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도움을 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자리는 우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꾼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 2번째는 말씀 강론이, 말씀 중심의 단체.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는 하나님 직접 또 말씀했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좋은 자동차를 샀다, 뭐 내가 1등 운전 기술을 가졌다 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교통법규예요. 교통법규를 모르거나 교통법규를 범하면 그 자동차 가지고 재미 못 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내가 여기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자, 첫째로 마음대로 내가 못하는 것, 신구약 성경 내 마음대로 가감 못해. 이해되죠? 그건 뭐 나중에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2번째는 주의 날 내 마음대로 가감 못해. 주의 날은 주께 예배 드리는 게 중심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중심이에요. 3번째는 11조 내 마음대로 못해. 11조 내 마음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채소 씨까지 알갱이를 씌워가지고 11조를 철저히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11조의 의미를 내가 여기 몇 가지 적었어요. 11조의 의미가 뭐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은행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2번째는 나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2주의 생활 훈련이. 3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물질로 동참하는 비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이익 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주님 교회 위해서 물질로 봉사한 이들, 뭐 당장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줘요. 반드시 갚아줘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 할 때 시험해 보라고까지 한 거예요. 예. 그건 참 증거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건 훈련이 신앙 훈련. 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언론과 언영은 다 주께 드리니. 우리 그래 찬송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10분지 1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언론과 언영을 다 주께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과장 빼는데 11조 드린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에 우리 신앙생활 시작했다 할 때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 첫째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것 있어야 돼. 세 번째는 11조 이행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겉으로 저 사람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외적 증거 중에 그저 하나를 봐도 좋죠. 그 뭐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네 번째는 물질 축복받는 비결. 말라기 3장 10절을 적어놓으세요. 다섯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훈련이. 그 잠언서 여기 3장 9절 10절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했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런 비유를 들죠. 자, 여러분 밥상을 차려요. 아이들이 여럿이고 형제가 여럿이. 그런데 밥그릇은 누구 밥그릇부터 갖다 놓습니까? 예? 어른 밥그릇부터 갖다 놓죠. 그런 생활 훈련조차 제대로 안 시키고 되는 대로 하면 자녀 교육은 빵점으로 돌아갑니다. 생활 훈련이 뭘로 나타납니까? 질서로 나타나요. 질서로 나타나요. 내가 가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탔을 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나이 많은 할머니하고 그냥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대들고. 왜? 내가 그래서 볼 때 자리 조금 양보하면 큰 미천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아하고 아가씨 참 착하다, 고맙다. 이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새 세상 만들어가는 건데. 그냥 뭐 늙으면 다 하냐고 그러고 왜 비비고 왔냐고 그러고 싸우는 거 볼 때마다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주의 정으로 임의로 못한다. 그것도 하나 넣었어요. 이 말은 뭐 주의 정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고 잘못함이 있어요. 그때 세 가지. 첫째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혼자서 아닐 때는 믿음 좋은 신앙의 동지들하고 같이 가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목사는 노예에 섰기 때문에 노예에다가 사실을 알려서 노예 어른들로 하여금 노예 권위로서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책벌도 하고 이 법적 순서를 은혜롭게 잘 밟아서 해결하지 혈기 부리거나 주먹다짐하거나 이런 불신세계에서 쓰는 방법을 가지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신령한 일, 내가 힘을 기르자는 말을 했어요. 힘은 5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체력, 두 번째는 지력, 아는 것이 힘이, 세 번째는 재력, 돈도 힘이, 네 번째는 동력, 좋은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백, 다 저 힘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기고 불신앙 세력을 못 이겨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힘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없는 것,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보게 되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다.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첫째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 필요해. 여기 기도 훈련, 기도 응답, 능력 있는 기도, 여기 7가지. 이건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이건 뭐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말씀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여기에 성실한 생활을 해야 풍성한 복을 받는다. 여기 특별히 물질복에 대해서 부자 되는 비결. 여기 7가지. 자, 한번 이번 읽어봅시다. 첫째, 뭐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주시에 받으시는 것. 둘째, 시인형이 자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같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시편 84편에 있어요. 세 번째, 부지런한 자에게 귀한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넷째, 다섯째, 이건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공경하라. 그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남을 연택해 할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남을 연택해 하는 자는 연택하여 주리라. 자, 내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잘 팔립니까? 손님 입맛에 맞춰줘야 됩니까? 손님 입맛에 맞춰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잘 팔립니까? 손님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그 원리. 우리나라 다는 아니지만 가끔 식당에 가면요, 주인이 구원하는 음식 먹어야 편해. 손님이 입맛에 맞게 해달라 그러면 짜증내. 이게 아직도 상업에 미숙해뿐 아니라 우리 인생 삶에 그 멋을 몰라 그래. 우리 직업도 그거 다 남 섬기는 일입니다. 남 섬기는 일. 이발관한다, 머리 다듬어주는 일이. 양복 좀 한다, 옷 만들어주는 일이. 어느 거 심부름 아닌 게 있나요? 그래서 남 잘 되게 해줘야 나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패질 어떻게 해요? 대패질. 이래야죠. 또 톱질도 어떻게 해요? 이래야지. 서양 사람도 대패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래. 톱질도 이래.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양의 스타일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이 많아요. 그 노무현 씨가 그 대통령 됐을 때 나는
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나라 같은 그 나라가 쓰는 정책을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나라가 뭘 잘했나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거기에 노인네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걸 나라가 다 책임져줘.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 비슷해요. 근데 그걸 하겠다. 그래서 저 양반이 공산주의 물을 뭐 조금 먹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눈이 좀 떴다. 그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청년 집회 때 이런 이야기 하다가 노무현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망한다. 안 된다. 그 왜 안 된다 그럽니까? 그래. 두 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저 나라는 일찍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첫째로 사람 대하는데 정직해. 사람 대하는데 정직해. 거기선 거짓말 한번 해서 뭐 잘못됐다, 부도났다 그러면 아예 그 사회에서 뭐 매장되다시피 따돌림 당하니까 정직히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 봉사자인 줄 알고 봉사를 해요. 우리나라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동해 가도 뭐하러 왔어요? 이래. 뭐하러 왔어요? 이래. 근데 요즘 와서는 뭐 도와드릴까요?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봉사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 대통령, 민주국가 좋다는 게 뭐예요? 대통령도 백성의 심부름꾼이라는 데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백성 부려먹는 데 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제 밥 먹었나? 내가 내 말 다 들을 거예요. 이 백성이 반발하는 게 돼요. 백성이 반발하는 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내가 오늘 낮에 인용을 안 했지만은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사신이란 말이 있어요. 사신이란 말이 그 영어 성경 번역에는요 대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 엠베세더.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요,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 있지만은 한국 대통령의 지시받고 일하거나 한국 대통령이 주는 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걸 의식해야 돼.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라고 하니까 섬겨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니까 섬겨드리는 거지. 당신의 주먹이 무서워서 당신의 권력에 내가 무릎 꿇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번째 하나 더 있다. 겸손히 하나님 경외하고 갈 것. 겸손이 이 말은 잠언 24장 4절에 있어요. 겸손하면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 뒤따른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겸손해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려고 하면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자의 특징은 뭐냐? 교만해서 망해. 교만해서 망해. 자, 교인의 행동 지침.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로마 1장으로 돌아가요. 로마 1장으로 돌아가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적이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큼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받는다 이 말보다는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오히려 온전함에 이른다 이 말이 더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29절에 와서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와요. 네. 이게 목사의 생활 내용이고 목회의 내용입니다. 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다. 그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의 표본이에요. 표본. 마태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이 나와요. 네. 온전해지는 것만큼 복된 삶을 이루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1장에 가서 연결을 시키면서 내가 마무리를 지으렵니다. 그 첫째로 8절에 가면 거기 먼저는 번역됐다는데 내 성경은 첫째는 그렇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8절이. 감사제일주의. 감사.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답답한 것, 이런 문제로 걱정,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게 앞서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게 은혜된 것, 이걸 점검하면서 먼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 감사제일주의로 살아야 돼. 내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아담 하와가 감사치 않을 때 시험에 빠졌어요. 감사제일주의.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요. 성공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요. 학교 입학했는데 감사 헌금 많이 나오는데 학교 떨어졌다고 감사 헌금 나오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첫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를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잘못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참 오묘해. 너무너무 오묘해. 두 번째는 9절이에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난 성실주의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해서는 재미 못 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거기에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채운다. 내가 이런 간증은 내가 좀처럼 안 하는데, 여러분 저라고 기적 체험이 없었겠어요? 참으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기적이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는 그걸 내가 간증을 하곤 했어요. 부흥에서도 간증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세 가지 이유를 내가 깨달았어요. 첫째는 병자를 건쳤다, 아기 못 낳던 여인 기도했는데 아기를 낳았다, 어떤 큰 사업이 찌그러져 가는데 나중에 그게 잘 돼서 수지 맞았다, 등등 많아요. 근데 내가 이런 간증하면 안 되겠다. 그 첫째 이유는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내가 했다 하는 거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게 교만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안 해야겠다. 그게 첫째. 두 번째는 그런 간증을 하다 보니까 과장. 요만큼 이루어진 건데 이만큼 말하게 돼. 그것도 거짓된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또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정상인데, 기적을 바라고 뭐 희한한 것을 찾는 그런 신자로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하나님, 그저 안전벨기가 발딱발딱 일어나게 해주세요. 석양이 눈 뜨는 거 보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의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석양 눈 뜨게 하시고 안전벨기 일으키시는 거 지금도 일하셔요. 내가 오늘 우리 오 목사님께 내 아들이 쓴 책을 한 권 들었는데, 인도에 전혀 교회 가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소리는 한 번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 그들의 마을에 가서 그 교인들 뭐 한 20, 30명 다리고 가서 그들이 자원해서 자기 비용으로 쓰고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따라갔던 교인들이 그거 보고 그들이 교회 앞에 와서 간증해서 그러지. 거기 뭐 보고 들은 사람 많고 저희 아들도 다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그 간증하는 거 뭐 다 보고 들은 그 책에 그런 말이 들어 나와요. 그 나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때에 기적이 잘 나타나요. 첫째는 사탄의 세력이 극악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잘 보여요. 극악할 때, 핍박이 심하거나 할 때 기적이 잘 나타나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열정이 간절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뭐 병이 돈다 뭐한다 떠들어대는데도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가 다 도망가는 거고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내가 근래 그러죠. 누가 내 나이 90으로 볼 거예요. 장로님, 90대 보입니까? 난 기적 속에 사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때는 20대, 30대들 나하고 87을 한번 해보자네 그래요. 우리가 기적 속에서 살면서도 기적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세 번째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 11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이게 봉사주의. 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린 띄어먹으려고 그러고 뺏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서 우린 즐겨요. 이게 바로 남 복받게 하는 수고예요. 이 교회가 그런 단체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 심고 하나 거두는 법칙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영기 장로님이 쓴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책을 보면요. 예. 콩을 하나를 심으면 평년 때는 예, 한 30개월 거예요. 풍년 때는 7, 80개 오는 거예요. 예, 좁쌀 심으면 조그마한 좁쌀 한 개에서 평년 때는 1000개 내지 1500개가 달리는데 풍년 되면 4000개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농사가 크다고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떤 성경에는 포기하지 말지니 그래 번역되어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와요. 때가. 열매 맺는 때가 와요. 오늘 착한 일 했는데 내일 하나님 갚아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때가 와요. 때가 와요. 그 때는 주님이 맡기는 때. 그래서 이 전도도요. 전도도 내가 나가서 종일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아니, 농부가 씨 뿌리면 그 다음날 열매 거두나요? 어떤 건 몇 달씩 거두고 어떤 거는 몇 년씩 기다려요. 그 사과나무 심으면 5, 6년 있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죠. 도마도 심으면 그에 열매 맺어요. 그 사과나무 심으면 5, 6년 후에 열매 맺는데, 내 섬기던 교회 기도원에 잣나무 심었는데 10몇 년이 되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 무식한 내가 여러분 있는 데서 저거 베어버리고 저거 우리 다른 나무 심읍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 많은 집사님이, 목사님 더 기다리세요. 20년이 차야 열매 맺어요. 그러네. 20년이 지난 지금 잣나무 잣이 얼마나 많이 맺는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돼. 어떤 분은 전도했는데 그 즉시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도 헛된 대로 안 돌아가요. 네. 나누어줘. 그 다음에 12절 번이에요.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피차 요 말이 있어요. 요 말은 내가 겸손주의라고 말합니다. 네. 너 얻어먹고 떨어져. 그게 아니. 내가 네게 나눠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 때문에 나도 좋고 피차 서로 잘 되는. 여섯째는 14절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다른 남에게 다 빚지고 살아요. 이게 전기 여기 켜 있지만은 나 모르는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전기가 여기까지 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 뭐 제밥벌이 하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활용하고 있어. 우리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고맙게 생기고 서로 섬겨주려고 그러고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15절에. 이건 난 세계주의라 그래. 세계주의. 내가 부산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그 가난한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성경을 쭉 봐나갔는데 로마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쭉 보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에도 읽던 성경인데 그날 아침 그걸 봤는데 눈이 발쩍 들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울렁거리고만.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 일할 상대가 부산 사람, 한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를 큰 인물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깨달아지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 말 보는데 눈에 팍 들어와요.
내 일터가 요 한국 땅만이 아니구나. 세계를 무대로 해서 큰일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새로 바꿨어요. 말씀이 내게 꿈을 준 거예요. 말씀이 내 눈을 밝혀준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외국에 한 번 못 나갔어요. 장로님, 왜 못 나갔을 거예요? 무슨 때가? 왜 못 나갔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때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빨리 허락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게? 준비가 덜 됐거든. 자, 외국 나가서 일하려면 우선 뭐 준비해야 돼? 예? 돈 준비해야 돼. 돈 타령 많이 하니까. 돈 준비해야 돼. 또 뭐 준비해야 돼? 예. 말을 준비해야지, 말을. 내가 그때부터 억지로 영어 책을 보느라고. 그 설교 준비해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그 설교, 책도 보지만 억지로 외국 책을 보느라고 애쓰고. 예. 내가 달리 어디 영어 학원에 다니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돈도 없던. 억지로.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길이 열렸어요. 그 어떤 애는요, 1년에 10몇 개 나라를 다녔어요. 나갔다 들어와서 보따리 바꿔서는 또 다른 나라 가고, 갔다 들어와서 또 보따리 또 다른 나라 가고. 그래, 50몇 개 나라를 다녔는데,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장 목사, 이젠 100수십 개 나라 다녔겠네. 그래. 아직 멀었어. 네. 아직 멀었어. 근데 사실상 사람이 얼마나 스케일이 작은지 알아요? 내가 70 때는 하나님, 나 1000번 말씀 집회한 다음에 다리가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1000번 말씀 집회한 다음에 다리가 주세요.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는 주일마다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 1000번 말씀 전할 수. 근데 왜 1000번이냐? 주일날 낮에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저녁에 다른 교회에서 가면 그건 2번이에요. 한 주일 여기서 집회하고 그것도 1번이고, 어떤 때는 한 교회에서 12일간 집회를 계속한 때도 있어요. 그것도 1번이에요. 근데 1000교회로 왜 잡았냐? 한 주일에 평균으로 한 교회씩 잡으면 1년이면 50교회고 10년이면 500교회고 20년이면 1000교회고, 그러면 내 나이 9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0 되기 전에 다리 가지 마시고 그래서 1000교회 다 찬다며 다리 가셨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20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1년에 한 70군데 80군데 꼭 한 번 100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100군데 설교한 적. 그 내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선교 본부에다 보고서를 내는데, 그랬더니 2년 전에 1000교회가 찬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안 쉬어보는데 요즘 와서 욕심이 조금 생겨서, 나이 90이지만 하나님,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주의 일을 했는데 나 모세만큼 못 살아도 여호수아만큼 일하다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 몇 살일까요?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는데 110세는 이제 앞으로 20년이. 나 20년이 긴 줄 알았는데 눈 깜빡 사이에 다 지나갔어요. 네, 눈 깜빡 사이에 다 지나갔어요. 그제 저녁 같은데 머리가 하얘졌죠? 네? 90세. 네, 갑장이네. 닭띠로구만. 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네, 우린 가면 다시 안 오는 세상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우리가 그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일하다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 7가지 거기에 맞춰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하나 거기에 다 맞아 떨어질 거예요. 다 맞아 떨어질. 자, 여기 여러분 저기 교회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교회 일꾼의 행동 지침, 그 큰 것만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속에 그의 소원을 두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 이 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그 성글 찾아보세요. 두 번째, 직분은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직분 돈 주고 사고, 예, 거기에 뭐 보상받는 거 아니고 은혜라.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세 번째, 교회 일꾼은 언제나 성령의 주장을 받도록 돼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 주장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거든. 네. 다섯째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섯째,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해야 된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담대하게. 일곱 번째, 현재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나 상급이 없다고 해도 장차 큰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충성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그게 온전한 상이요 영원한 상. 성도의 교회 생활에 영적 일을 최우선할 것,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할 것, 그래야 교지가 되고 그래야 이 배움에 임할 수 있어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 이런 것까지 즐거움으로 봉사할 것. 여기 다섯 번째,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룬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같이 모여 기도 못했는데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다 모여서 철야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이 똑똑한 집사님, 전에 열심히 내던 집사님이 그래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이번에 금요일 날은 꼭 나가야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안 정리도 잘하고 금요일 날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집안 정리도 다 하고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잘 먹고 담요를 싸가지고 교회 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보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나 오늘 저녁 철야기도 하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특별히 철야기도 다 같이 하자고 다들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나가려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여보 당신 오늘 집에 좀 있어. 아이고 기도하려니까 또 마귀 새끼가 또 발동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네?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대답하세요. 대답 못하면 장로님들 해야 돼. 예? 그 누구 대답이야?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봅시다. 1절 남반에서 읽으시고 2절은 여반에서 읽으시고 그리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같이 시작.
자,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 아이고, 기도하려니까 마귀 새끼가 또 발동한다. 그리고 부딪히고 나오면 남편의 마음이 섭섭하겠죠? 남편 마음이 섭섭하면 또 마귀가 거틈을 또 타서 집안이 어지러워져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어절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서로 분동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의상 남편이 그래 잘 따라와요. 그러면 나오고 어느 집에 꼭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이 있어야 되고 합의상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례히 행하면 안 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로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내가 가끔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중에 하나가 내가 옳다 할 때 내 고집만 세우는데 그런데 내 고집만 세울 때 그 신앙의 어린 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남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나만 옳다 할 때 고려할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합의상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다른 문제들은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나머지 마무리 짓겠습니다.